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겠죠. 저 사람이 영적 싸움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보면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있죠. 맨날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땠고 이 사람이 어땠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며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대로 우리는 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싸움밖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걸 주장해도 그건 육신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세상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됩니다. 육의 귀로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게 사단이구나라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아니면 맨날 박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집이 가정이 지옥이라. 집에 들어가면 그 남자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계속 밖에 겉돌고 방황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지옥이라.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데 지옥이라.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요새는 독신들이 그렇게 늘어난대죠. 요새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이렇게. 근데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겠다. 누구 건들지 않잖아 누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지, 자고 싶을 때 자지. 새벽에 나가 드라마 보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지. 그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사는 게 편해질 때는 싸움의 대상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하게 되지는.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육신 싸움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한테 닥달하고 해. 막 니들이 어쩌고 막 엄마를 닮았느니 아빠를 닮았느니 말. 자녀들은요 늘 육신 싸움입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부부끼리요 맨날 박치고 싸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좀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몸이 가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 부부 맨날 싸우면 절대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은 애입니다. 그러면 애구나라고 어른이 가서 달래줘야 됩니다.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달래줘야 됩니다. 맨날 자기가 맞다고 자기 거 주장하고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애들. 집에 애들이 둘 있다.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 한 명 어른이 있어야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네. 그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사람들의 삶이 육신적인 싸움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못 넘어서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눈에 보이는 그 넘어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눈앞에 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뭐 전부 하고 싶은 마누라 갖다 팔고 싶은데 뭐 그죠?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데. 영의 것이 안 보이면요 그저 맨날 이 상처 속에 나 혼자 상처 속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면 너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앙, 영적 싸움을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 불신앙을 이긴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어. 가나안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네? 기근이 와버렸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지금 기근이 보여. 불신앙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간 거죠. 영적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싸웠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된다.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지킨다, 자녀로서의 자녀의 자리를 지킨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거 다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못 지킨다니까요. 왜입니까? 육신적이니까. 영적인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상황에 휘둘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들리는 것에 휘둘립니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죠? 감정에 휘둘려서 못한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냐? 교회 본분이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본분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뭐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인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시간표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는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적이고 늘 불신앙 속에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평생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가자 그러면 열심히 뛰어갑니다. 와라 그러면 열심히 갑니다.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춥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존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전도 선교의 답이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 세상 일도 준비를 잘해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나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그 뜻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 쭉 자라면서 뭘 봤냐면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때 예배 안 드리는 모습을 전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안 드렸고 같이 새로운 친구 데려오면 얘가 교회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 재밌어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끌고 나가서 같이 놀았어, 내가 이렇게. 이게 참나, 아주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면 가져가라는 걸 교회 저기 그 유치원실에 교회 그 지하에 이렇게 반지하에 있었거든요. 여기 그 유치부에 가지고 거기를 다 잠가놔요. 거를 창문 열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데리고 놀았다니까요. 왜? 교회 적응시키려고. 교회 재미없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자꾸 계속 데리고 논 겁니다, 애들.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 재밌어 해서 나올 줄 알고. 큰 착각이었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대로 들리냐? 아니라 이거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절대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공부 이거 모르고 공부해서 정신문제, 영적문제 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시작해서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언제까지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다립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금방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당장 이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적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영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누가 뭐랍니까? 그거 하는 거. 성경이 그거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죄 없는 놈이 먼저 돌 가지고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저 가늠했구나, 돌로 쳐 죽이자. 육신적인 거예요. 들어가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아무도 못. 이걸 깨닫는 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 거예요. 왜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깨닫는 사람이 돌멩이 들어가 던지지. 그게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 깨달아지면요,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람들이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자꾸 선동합니다. 야, 하자라고 육신적으로 확 선동을 합니다. 얼마나 선동질을 잘 당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야, 돌 들어 치자. 그럼 그래. 전부 다 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세상이 역사하는 걸 보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 당장 내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당장 내일 결정을 줘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다 합니다. 그죠? 다 하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포로로 있는데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다다랐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큰일입니다. 이 성령 역사에 그 속에 인도가 있고 그 속에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사자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문제,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잘해도 누가 욕합니다. 못해도 누가 욕합니다.
누가 뭐래서 신경을 자꾸 썼더니만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냐고, 신경 끄라고. 신경 껐더니만 왜 신경을 끄냐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이 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 가지면 너무 관심이 크다 그러고, 관심을 안 가지면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러고, 다들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달라 그 말인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죠? 목사가 그 짓 했다간 다 가랭이 찢어진다니까요. 누구 비율을 맞추고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맨날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나처럼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 머릿속에 뭡니까? 저 성령의 역사 안 잊어버립니다. 못 잊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도 못 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딱 여러분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많이 싸우셨나 봐 이렇게 집에서 사모님하고.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가는 줄 알았다면 내가 절대 안 싸웠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실수 많은 일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멈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우리를 그대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너 저쪽 가. 그래. 엄마 아빠 쫓아가고 있는데 야 넌 저쪽으로 가. 그래. 우리가 알잖아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야 너 엄마처럼 하면 안 돼. 네 아빠처럼 하면 안 돼. 또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아빠처럼 되면 안 돼. 아빠가 가서 얘기합니다. 네 엄마처럼 하면 안 돼. 서로. 그런데 애들은요 몰라. 그냥 엄마 아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리들 길가를 보면요 새끼들이 엄마 쫓아갑니다. 이렇게. 미국 참 신기해. 다 서 4차선 도로에서 차가 다 서. 왜 서나 보니까 오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 새끼들이 엄마 따라갑니다. 한밤에 달리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구리가 지나가는데 아빠 엄마에다 새끼 6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깜깜해. 차들 난립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근데 희한하죠. 하고 그렇게 차들이 지나가는데 한 마리도 안 죽어.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안 돼도 니들은 잘 되라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자녀교육 실패입니다.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 실패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자녀는 아마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 있어도 생각은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내가 크면 나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가 바뀝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안 돼. 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가죠. 흑암 저주가 결박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환경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이 문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절대 바꿀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사단의 세력, 사단의 그 절대 꺾을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이 돼야만이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증인 안 된다니, 증인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날을 기념하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 잡으세요. 무조건 다니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무것도 모르 알고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해도 성령이 또 역사해. 그만큼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알고 기도한다면,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그거 붙잡으면 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참 언약이구나.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시구나. 이걸 잡아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보면 뭘 보냐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남편 붙잡고 삽니다. 또 어떤 남자분들은 아내 붙잡고 살아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또 보면 자녀 붙잡고 삽니다. 제가 이걸 평생 교회 다니면서 보고 살아온 거예요. 또 살면서 본 겁니다, 제가. 그렇죠?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붙잡고 살면 뭐 어떤 집은 또 굉장히 행복해. 둘이 알콩달콩해서 막 너무 행복해. 어떤 집은 또 아무리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여자를 바라보고 해도 안 돼, 이게 막. 제가 우리 가족을 한번 어디 1박 2일 놀러 갔다 왔는데 길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놀러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남자가 아내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한국 사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하고 엉엉, 여자가 막 쌍 욕을 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 애들도 다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빠 이러고 있다고.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보고 살았는데도 안 돼. 만족이 없어. 여자도 아무리 남편을 위해 보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거 왜 자꾸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제 뭐 가정을 뭐 제가 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볼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남편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던 우리의 이 생각을 뭡니까?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좀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고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일이 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바라보라고. 언약 붙잡으라고. 오직 언약하라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내가 조금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거 떼가려고. 마귀가 내가 갈랑갈랑하게 붙잡고 있었던 예수, 요거마저 빼가서 하려고 마귀가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예수를 딱 붙잡았다.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이게 믿겨진다면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요새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걱정 없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걱정이 없고, 그죠? 뭐 했을까 모르겠어. 뭐 했는지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사람 살려놓고 두들겨 맞아 감옥 들어가는데 박수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복음 전해서 감옥 갔다면 여러분 억울해 죽겠죠. 이렇게 바울은요 계속 두들겨 만져서 늘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빨리 역사하시죠. 맨날 우리가 맨날 딴짓하면서도 맨날 하나님 잘못이래.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자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보자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 말이에요. 아직까지 진짜 이 역사를 체험을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붙잡는 겁니다. 왜냐? 나에겐 다른 옵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 A가 안 돼. 없는 B 옵션이 있어. 플랜 B, 플랜 C. 너무나 내가 붙잡을 게 많아.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게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건이 터졌다. 아이고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비참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더니만 엘리사의 시종에 와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난립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고. 엘리사가 뭐랍니까? 저 같았으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갔을 거야 이렇게. 근데 엘리사가 아이고 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여사 보게 해달라고. 눈이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천군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거 맞습니까? 아둥바둥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싹 바꿔야 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로, 그렇죠? 오직이 되어지는 자들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이 자꾸 들어야 돼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한 번 제대로 족고 딱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럼 족하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봐서는 예배 한 번 족한 거예요. 한 번 드린 예배 그 말씀 붙잡고 있다면요, 이 말씀이 나를 죽을 때까지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알아듣지도 못했어. 둘째, 알아듣지 못해. 붙잡지를 못해.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러니 기도가 안 돼.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몇 번 들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지, 계속.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다락방 만났을 때 정말 귀에다 꽂고 살았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왜냐? 안 듣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세요. 딱 이렇게 좋게 미친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쟤는 바로 미쳤구나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생 한때는요 말씀 받고 이 파이널 공부하면서도 메시지 틀고 자기 했다 이렇게. 그럴 것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안 듣고는 못 살거든. 운전해야 돼. 계속 시동만 오면 메시지 튀어나오고 계속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 안 듣고 못 살거든요. 시간만 나면 뭐합니까?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왜냐? 안 듣고 못 살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왜 요새는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고 왜 안 되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말씀 놓치는 때, 그때 흑암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놓치는 그때 성령이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계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역사를 내가 자꾸 놓친다고 말해요. 그렇죠? 성령 역사하시려면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문제라. 어떤 기도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도 올인이라. 기도도 오직이야. 기도할 때 뭐냐? 오만때만가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뭐 전화 한번 받고 카톡 다 받고 뭐 문자 다 하고 눈도 떠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이게 뭐 다 합니다. 또 사람 메시지 들 때 보냐? 메시지 들면서 눈 뜨고 보고 머릿속엔 세계 일주 다 하고 다 하겠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기도하면서 오만 잡생각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죠. 한국에 훈련 받고 나갔을 때 갑자기 무슨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야. 고민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미치겠대. 이게 제가 원래 또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 이것들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더니 이 생각 속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와. 오죽했으면 제가 길 가다 소리 질렀다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 생각 속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계속 흑암을 꺾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결국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요거 한마디 하는데 또 생각이 돌아와. 이게요, 쉴 새 없이 생각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저는 시달리는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 시달리는구나. 나도 그런 생각 속에 잡혀봤기 때문에 저 사람 생각이 많구나. 여러분 눈동자에 다 써. 나 생각 많다. 광선으로 다 쏘고 있습니다. 나 생각 많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마에 딱 써. 나 생각 많음. 이렇게 시달리고 있음.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삼. 이렇게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 언약 없으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두고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지 여러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성령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성령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절대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산업을 살려야 될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와 왜 이 지역과 시대를 살려야 되는지 그걸 알고 모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절대 시간표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배인 겁니다. 그 기준이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 듣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씀도 모르고 말씀 이해도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가 잘 안 일어나. 그러니 말씀을 잘 깨달아도 뭡니까? 어떻게 하죠? 사단이 와가지고 주위 환경을 꽉 누릅니다. 그러니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라 힘을 얻고 좀 하려고 하니까 환경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옥토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언제? 내가 옥토가 되어질 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거 따라서 이미 모든 거 다 끝난 겁니다.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큰일이다 이거. 저게 왜 알아듣고 난리지. 마이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성령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번째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전도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죠. 사실은 2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5절까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실 때 이번 주간 정시기도 하실 때 매일매일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 읽으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맞춰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도록 딱 모아놨다 그 말인 거예요. 전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도문을 다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면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그 문 앞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뭐냐? 사실 전도의 문은 모든 것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전도가 딱 들어왔다. 하나님이 학업의 문을 여시고 산업의 문을 여시고 인간관계의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있다고 하나님이 문을 쫙 계속해서 여십니다. 저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왜 마음만 있어? 전도할 마음만 있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좋은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체질이 율법이라, 체질이 종교야, 체질이 세상이라. 그죠? 말씀 듣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병행해 가다 보니까 시간표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빨리 내 자신이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맞고 있다면 여러분 지속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본 바로는 뭐냐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스스로 그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응답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다른 길을 또 선택해 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를 배울 때 처음에 우리 제임스 집사가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좀 했죠. 나중에는 혼자 치는데 안 맞아 뭐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왜 안 맞지 하면서 바꿔 이렇게. 그럼 틀린 걸 바꾸면 되는데 잘 하고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바꾸는 줄 몰라. 왜? 초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치고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실히 했나니까요. 그래야 지속하지. 안 그러면요 계속 막 뒤집었다 엎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남북
별의 분들 다 다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언약을 제대로 굳게 붙잡았다면 바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좁은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족 있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안 돼.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았는데도 마귀가 와서 흔드니까 흔들린 겁니다. 세상이 와서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세상이 와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흔들어댑니다. 뭐 미쳤다고 교회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 뭘 주일이 대수라고 꼭 주일 안 빠지려고 그러는, 이렇게 세상이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금 주일날 그 졸업식 다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하시면서 뭡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뭐 겹친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자꾸 세상 따라가다 뭐가 됩니까? 종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요 오직 예수하면서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꼭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 그래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진짜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문이 열립니다. 렘넌트가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학업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겠다, 이 사람 놓고 전도해야겠다, 사람의 축복하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벌고 잘 살려고 일하지 내가 이거 전도와 선교를 놓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마인들에도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무슬람들 있죠. 한국에서 한 달에 70만 원씩 번대요. 한 달에 7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네 템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거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 달에 70만 원, 여기 700불인 거예요. 한 달에 700불하가 자기 먹고 살고 애들 있으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저는 단 한 번도 돈 많고 적고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많이 내라고. 내가 적게 있을 때 뭡니까? 그 정도 내라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많이 내면, 액수를 많이 내면 뭐 헌금을 많이 한 겁니까? 많이 벌었는데 그럼 많이 내야지. 그럼 뭐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 액수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만약에 하나 성경에 너희들 한 달에 다들 5천씩 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합니까? 이거 11조 뭡니까? 내가 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 뭡니까? 다 책임져 줄게, 그 얘기 아닙니까? 11조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11조로 교회를 책임지고 그 11조로 가난한 자, 방황하는 자, 이방인들 다 책임져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 육신적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놓칩니까? 그리고 전도문이에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모든 문을 여는 그 통로가 전도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전도문을 여시냐? 성령의 역사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 이 마음이 불끝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뭐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데도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살린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전하면 다 한 건데 이 복음을 못 전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도의 문. 세 번째가 뭐냐? 말씀 성취. 전도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인 거예요. 자, 전도 문이 열렸죠.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다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주도 방언이 센 사람들 말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진짜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제주 사람은 막 그 방언 얘기하니까 와 못 알아듣겠어 저도.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15나라에서 와가지고 모였는데 나가서 120명이 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어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제가 한국말로 해서 통역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한국말 하는데 여기 카주 집사 부부가 일본말로 바로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다. 영어권 애들 영어로 바로 알아듣는 거야. 딱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가서 막 빡 하면 샥 퍼져나가고 이렇게. 너무 그렇죠. 아니면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내가 바뀌든가 해가지고 일본말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그죠? 좀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그거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죠. 이때 현상 일어난 겁니다. 각 나라 사람 방언으로 다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왜입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뭐지 이거? 어떻게 다 우리나라 이 방언으로 이게 듣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구나. 뭐냐면 저것들이 술 마셨구나. 아블라블라블라 이러니까 아이고 술 마셨구나 이것들이 주정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봐라. 그게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120명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 성취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 그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문이 열리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 통해서 전도문 열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죠? 전도문도 안 열리고, 그죠? 성취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일으키십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기관을 통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취 한번 확인되어지면요 사람들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눈빛 다른 사람 금방 압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체험한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벌써 제정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제정신으로 멍하고 살다가 딱 봐버리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진다. 자, 말씀이 성취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2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하는 거야. 아니,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계속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입니까? 사망보다 큰데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보다 그리스도의 권세 더 큰데 어떻게 사망이 그리스도를 매어 묶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속에 일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세상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돈만 벌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학교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산업은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라니까요.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종로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얘기까지 끌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쭉 다 얘기해요. 이거 얘기할 때 37절에 보니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보십시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담대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 얘기할 만큼 뭡니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죠? 그럼 뭐냐? 연결되면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다 그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랬더니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자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 때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맞아. 맞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얘기할 텐데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이스라엘 거기 관원들이 다 듣고 말이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죠? 저 새끼 저 어떻게 죽일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망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봐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셔서 뭐랍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에 외치란 놈들아, 네 아비 마귀.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절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것이다. 그죠? 이거로 설득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냅둬야 돼. 나중에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돌아오신다면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식기도를 하실 때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정식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오실 때 뭡니까? 그 찬양 470장 쓴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은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자녀. 주님이 너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눈 떠있는데 와서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두 눈 멀쩍 다 뺏기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러다가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싹 다 뺏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아마 영어는 이게 17절인가 다른 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보면 18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표는 뭐냐? 오순절 날이. 두 번째는 5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15날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죠. 말씀 성취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영으로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냐라고 요엘서 2장 2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되어지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자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드디어 제자로서의 눈이 떠지는 시간표라.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자꾸 서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야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뭐냐, 톡 어깨 두드려 같이 놀아주고 막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다 좋아하니까 누구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건 제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위로도 안 해주는데도 딱 말씀 듣고 일어난 사람, 이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이겁니다. 말씀 성취, 말씀을 듣고서 뭡니까? 딱 가슴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강단이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있으면 강단은 하나님이 강단을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 쓰면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누가 이 자리에서든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자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거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단 하루에. 참.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뭐 말씀만 들린다고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다. 이게 왜냐? 지금 시대는요,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체험, 전도문, 그리고 말씀 성취, 요거 체험하는 제자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계속 제자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면 왜? 그 교회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계속 받아서 성취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걸 보고 오직이라 해요. 여기 포럼입니다. 지금 말씀 받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죠? 이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전도문 말씀 성취, 나는 제자 맞나?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죠? 누가 와서 저는 어떻게 하죠? 제자가 아닌가 봐요. 막 그 옆에서 야, 이 호들갑 떠지 말고 막.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내가 제자가 아닌가 막.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때 나타난 일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다섯 번째.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 열려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면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끝은 뭐냐? 현장 변화. 결국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앞으로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깃발을 들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이 보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현장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신을 먼저 봐요. 내가 혹시 포로되지 않았나? 눈멀지 않았나? 내가 혹시 눌려있지 않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라.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됩니까? 눌려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해방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보게 해라. 정말 눌려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려라. 이겁니다. 지금 눌려있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에 창피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숨길 필요 없습니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뭡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느라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해도 내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사야 62장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 그럼 끝입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쭉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었어. 왜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은 늘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전도의 문이 딱 시간 맞게 열리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이 제자들의 현장을 변화시켜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래서 선교.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깃발을 들어라 그러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담고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렘넌트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그때 이 답을 못 내려보냐 큰일입니다. 평생 살면서 돈에 노예돼가지고 산다니까요. 성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러고 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답이 없으면 돈에 노예됩니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잘 사는 거, 좀 더 세상 것에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 건 또 하나도 못해.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진짜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왜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 선교 이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장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나머지 그냥 저절로 주르륵 내려오는 겁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딱 내려오면 끝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내려간다니까요. 폭포수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멋지게 떨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 내려오게 되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현장 번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는 이걸 준비하셨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진짜 감사밖에 없겠죠. 야, 감사하다.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다기보다도 제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르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